예배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로 기름을 짜며 기름을 준비하며 끼어 주님을 기다리는 귀한 예배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지식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또 신념이 아닌 믿음이 되어지길 원하고 또 실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당신의 진실로가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 답이 되어지며 정말로 능력이 되어지며 힘이 되어지는 축복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의 물속에 있는 것에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계명과 말씀과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의 소리를 듣고 계셨다고 말씀하셨고 그의 아픔과 눈물을 알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분명한 계획과 뜻과 목적지가 있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벽하게 정확하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거쳐서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고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죠. 첫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이제 법으로 이어지는데요, 삶으로 이어지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제 성막 짓는 데까지 나아가는 성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번 보십시오. 계명과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십계명, 뭐 부부 십계명 이런 것도 많이 이제 버전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계명이라는 말 자체가 경계할 계에 명령할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훈계죠. 경계하라는 거예요. 뭐뭐를 조심해야 된다. 뭐뭐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읽혀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오늘 20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20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성경에는 그냥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써 있는데요. 모든이라는 단어는 모두라는 말도 되고 전체라는 말도 되지만 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완전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완전하다는 말. 그 다음에 여기 말씀이 2번 나오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런데요. 말 그대로 말씀, 다바르, 늘 말하는 거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말씀하여라는 말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아마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말은 선포하다, 이르시되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을 직역을 하면 이런 말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온전한 말씀으로 약속하신다. 다시요. 하나님이 완전한 말씀으로 선포하신다. 이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읽어드리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를 원래대로 말씀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말씀, 완전한 말씀으로 뭐한다? 약속하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명과 언약의 차이는 뭐냐면 계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지켜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언약은 완전히 달라요. 언약은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가 지키실까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근데 계명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계명은 누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1장 1절부터 20장 1절부터
계명은 너희들이 지켜야 될 어떤 이 규정, 어떤 법, 조항들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내 언약이라는 것을 먼저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말씀을 공부하겠지만요. 그래서 지켜야 될 계명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이다. 모든 말씀이다. 근데 모든 말씀이 완전한 말씀이다. 온전한 말씀이다. 온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르시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말씀을 이르시되, 선포하신다, 말씀하신다, 약속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보통 우리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이 말씀을 자주 언급했던 장면이 떠오를 거예요. 어디서 많이 언급해 하셨냐면 이르시되 나왔던 성경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다음에 흑암운동호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위의 하늘과 아래 하늘을 나뉘라 하니 나뉘어졌고, 그 다음에 이르시되 물을 한쪽으로 모으시고 묻이 드러나라 하니 묻이 드러났어요. 그렇죠?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르시되 선포하시다, 명령하시다, 말씀하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사실은 출애굽기 20장 말씀과 이렇게 포개져요. 그리고 또 이 출애굽기 20장 이 10계명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산상수훈에서 복음과 연결시켜요. 신의 산이 성막이랑 이렇게 하나가 되듯이 창세기 1장에 선포하신 언약과 10계명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가 산상수훈에서 가난한 자,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말씀들이 사실은 다 하나가 되어져요. 이게 하나가 되어지면 어느 정도 성경을 이제는 좀 언약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잠깐 비춰드렸지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나뉘다라는 단어예요. 나뉘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은 위 하늘과 아래 하늘을 중간에 있는 궁창, 물두멍으로 나누셨어요. 셋째 날은요. 셋째 날은 심판의 바다와 묻을 드러나게 하신다가 나눈다는 말이거든요. 나누셨어요. 근데 나눈다는 말이 쪼개지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때는 십자가를 상징한 다음에 넷째 날은요. 그 하늘에다가 빛을 달아 놓으시고 해와 달과 별을 달아 놓으시고, 다섯째 날은 뭐 하셨죠, 여러분들? 바로 그 하늘에 새와 물고기를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묻에는 각종 짐승을 집어넣으셨어요. 근데 보니까 그 짐승들이 부정한 짐승도 있고 정결한 짐승도 있어요. 노아 방주에도 정결한 짐승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부정한 짐승도 들어가고 정결한 짐승은 7쌍치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안에서 뭔가 역동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정결한 것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부정한 것을 나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부정한 너희를 온전한 것으로 나누겠다. 저 심판의 바다를 물러가게 만들고 너희들은 무태 사람으로 만들겠다. 나의 형상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안식을 완성하겠다. 이런 복음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너를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죽이고 부활과 함께 다시 태어나게 만들겠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 날개 달린 짐승, 알나는 짐승, 네 발로 기어다니는 부정한 짐승, 바다에서 용에게 붙잡혀 있는 부정한 것들을 어떻게 만들겠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7의 안식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창세기 1장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 20장도 이런 내용들이 함의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우리는 이전에 이 율법을 어떻게 들었었냐면 뭐 하지 말로만 들었어요. 예. 근데 오늘 이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시면서 주님이 한결같이 말씀해 오셨던 언약들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요. 법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법이긴 법인데요. 이 법 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이 1절에서 선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언약으로 또 이룬다. 지금 내가 이루는 것은 이걸 지키는 하나의 법으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이 법을 통해서 뭔가 나는 크고 영원하시도다. 크고 영원하시도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일이 끝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시작이었던 것처럼 이 3, 4대가 완전히 망하겠다. 그리고 1000대의 복을 주겠다. 이 엄청난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주님은 언약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안학교에는 계명과 말씀과 언약이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창세기 1장의 메시지가 다르고 출애굽기 20장에는 또 지켜야 되고가 아닙니다. 똑같은 말씀을 한결같이 해오고 계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좀 이따 제가 하나하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0개의 말씀이라 그래요. 여기에 10개의 계명이라는 법은 없어요. 10계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고요. 10계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물론 계명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6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계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열의 말씀이에요. 열의 말씀.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숫자 10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그릇이 있을 때 이게 10이 되면요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 여긴다면 가득 채워지다라는 거예요. 가득 채워졌다. 완료가 됐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7, 3, 7, 10, 100, 1000은 완전수인데 완전수마다 약간씩 내용은 다르지만 다 완료를 상징해요. 열의 말씀 뭐냐면 너희들을 향한 나의 언약, 구원, 출애굽이 뭐예요? 애굽에서 끄집어 내와서 가나안으로 가서 19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어떤 나라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뭐가 되게 만들겠다? 어떤 백성이 되게 만들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들겠다. 요 세 가지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요 언약은 창세기 1장이나 예레미야나 출애굽기나 또 신약이나 사복음서나 다 바뀌지가 않아요. 예레미야에서 새 언약을 준다 그래서 31장에 보니까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게 이 말이거든요. 근데 언약의 방법만 달라져요. 뭐죠? 내가 내 법을 바깥에서 너희가 지키라고 하니까 못 따라오잖아. 내가 손을 잡아도 너희들이 못 쫓아오니까 언약을 어떻게 하겠다? 네 마음속에 집어넣겠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성경마다 하나님은 계명과 말씀과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 10계명은요. 계명 10개만 지키면 끝이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를 이런 자리까지 완성시킬 가득 채울 완전하게 만들 그런 말씀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10개의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눈물 나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20장 2절입니다. 여기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냈다 그래요. 계속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런데 여기 갑자기 이상한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이요. 너를.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너를이라는 말은 너희로 대하는 거예요? 아니면 1대1로 대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제가 문법 말씀드리지 않아도 2인칭 남성 단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백성으로 되어 오셨잖아요, 지금까지는요. 근데 이 언약이 쏟아지는 순간 이제는 누구와 누가 1대1로 쓰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를이라고 말할 때 그 음성 듣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옛날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았다고요. 근데 힌트를 줬어요. 그렇죠? 이도를 통해서 힌트를 줬어요. 18장에. 이제는 천부장 백부장을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되게 만들겠다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여기서 이 10계명, 이 10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너를 만나주는 게 아니야. 이제는 내가 너를 만날 거야.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홍해바다에서 세례로,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말씀의 세례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오시는데 그 정점의 자리가 어딘지가 우리가 눈치를 채야 돼요. 그 정점의 자리가 어디죠? 구원 받았어요. 지금 우리는 다 구원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을 쏟아 부어 주셔서 계명과 말씀과 언약을 쏟아 부어 주셔서 어느 자리까지 가게 만든다고요? 그렇죠? 너와 나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중환학교회는 이순환 목사를 거쳐서 하나님께 나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으로 온전해지려면요, 저는 이 부분만큼은 참 이거 배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강주성 목사님 늘 말하는 것처럼 계명의 법이 완전해지려면 관계로 가면 돼요. 관계로. 법으로 가면 안 돼요. 법은 사람들이 안 보면 어길 수도 있어요. 근데 관계로 가면 사람 앞에 누굴 두고 있는 거예요. 사건 앞에 누구를 두고 있는 거예요. 1대1로 하나님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이 완전해져요. 계명이 없는 게 아니니까, 법이 없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 법을 주신 것은 이제 너와 내가 1대1로 만나자라는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10가지 말씀을 통해서,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나는 너를 복수로 대하지 않고 백성들로 대하지 않고 나는 승일이와 할렐루야, 나는 하민이와 이렇게 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1대1로 대하시겠다라는 말이 이 십계명의 언약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길 축복드립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후손이라고 다 후손이 아니죠. 네. 여럿을 가르쳐 후손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을 가르쳐 후손이라 그러셨어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후손의 반열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는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것들을 상속받기 위해서 뭐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필연적인 고난이에요, 여러분들. 왜요? 내가 부인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로 채워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6절까지만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딱 한 가지 단어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이걸 뭐더러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마. 근데 참고할 건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나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나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파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파님이 뭐죠, 여러분? 프로소폰 뭐죠? 파님이 얼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대로 읽으면 내 얼굴 위에, 얼굴보다, 얼굴 곁에, 얼굴을 넘어 다른 엘로힘을 두지 마, 이런 뜻이에요. 자, 얼굴은 뭐냐면 얼굴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표출되어져 있는 게 얼굴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이 누구죠? 하나님의 얼굴. 그 얼굴을 아는 기이한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속이 바깥으로 표출된 게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얼굴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이 마주하여 대면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단순하게 하나님과 내가 서로 쳐다본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 안에 있는 그 표출된 뜻이 나의 표출된 뜻과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시인되어지고 찬양되어져서 나중에 우리가 오직 예수 외에는 남지 않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다른 신을 계속 갖다 넣어요. 이거를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항변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사람의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일에 사람의 일을 갖다가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마라고 말했던 말인 거예요. 베드로가 인간적 열심과 인간적 정성과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적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말했던 말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 그거 대적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그거 사탄이야. 너 그거 대적이야. 날 대적하는 거야. 다른 얼굴 갖다 붙이는 거야. 그거 나랑 전면으로 뭐 하자는 거예요? 눈 깔어. 왜 적국끼리 만나면 서로 눈싸움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랑으로 마주 못 봐요. 눈싸움 해야 돼. 왜? 뜻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대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마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다른 하나님 자체가 없다니까요.
다른 교회 가지 마. 다른 이단 사이비 가지 마. 거기 가도 거기는 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사단에 붙잡혀져 있는 거지. 근데 이 말은 더 아주 적나라하게 또는 아주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갖는다면 하나님의 뜻이신 하나님의 얼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마주하지 못하고 다른 얼굴, 다른 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 외에 다른 신을 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우리 3번 말씀 보실까요? 1번에 3번 우리 말씀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 다음에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해가 없어요. 다시는 해가 등불처럼 비치지 않아요. 그때가 되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얼굴 외에는 없어요. 아멘.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게 새겨진 게 없어요. 그 자리까지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2번입니다. 4절이죠. 우상을 만들지 말며. 뭐 이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자, 보십시오. 우상이라는 말이 새긴 형상, 조각한 형상 이제 이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요 1절 말씀과 2절 말씀이 아직까지의 수준에서는 1절과 2절이 각기 다른 말씀으로 안 느껴져요. 이 1절도 다른 형상을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마라는 말이고 그것을 네 안에다가 새겨 넣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새긴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새긴다. 여기 보면은 나무나 돌에 새기잖아요. 우리 글씨를 쓸 때. 근데 성경에 그 나무나 돌은 우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다른 것들을 새겨놨다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특별히 4절에 보면은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10가지 재앙이 이거였잖아요. 10가지 재앙이 하늘에 있는 재앙, 하늘에 있는 우상을 깨트리는 재앙이에요. 하늘에 있는 재앙이 뭐죠?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이적. 바로 하늘에 있는 그들이 의지하던 그들의 신을 깨트리는 재앙이었어요. 땅의 신은 뭐였죠? 파리떼, 가축, 악성 종기. 그 다음에 물의 신, 피, 개구리, 모기. 바로 나일강을 의지하고 그들의 번영을 자랑하고 있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다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땅의 형상, 물의 형상, 하늘의 형상을 새겨놨다면 그것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사라지셔야 돼요. 아멘. 다시요.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할까요? 왜 항상 기도하지 못할까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까요? 다른 형상을 새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3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아무 능력 없어요. 아무 생명 없어요.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그럼 어딘가에는 고착화되고 고립화되어져요. 인간은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과 훈련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 우리의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왜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 얘기하면서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골방에 있다고 해도 들어가지 말고 광야에 있다고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 왜 그러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세례요한처럼 광야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막 안 먹고 안 입고 막 거치게 살면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 보러 나갔다니까요. 골방에 있는 사람들은 수련 생활하는 사람들, 수도사들 그런 거 보러 나갔다니까요. 그 수도사 생활이 1500년을 이어갔던 거예요. 그게 중세교회였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뭔가에 고착화시키고 고립화시키는
우상화가 완전히 끊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수련회가 우리 안에 고착화 되어져 있는 이 우상을 깨는 시간이다. 조금 말씀 집중하고 은혜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막 너무너무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그래서 참된 성도는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누구의 흔적을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야, 할례 받게 만들지 마,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 이런 말이에요. 그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내 몸에다가 할례를 새겨 넣으려고 했고 율법을 새겨 넣으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주안학교에는요, 예수의 흔적까지 시길 축복드립니다. 예수가 새겨져야 돼요. 예수의 향기가 흘러 넘쳐야 돼요. 이 자리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안학교의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다른 신이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만 남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5번째인데요. 자, 5절에 써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3번에 뭐라고 써놨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써놨습니다. 왜 하나님의 열심으로 써놨냐면 여기 1번에 보십시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이렇게 써있죠. 그 질투라는 단어가 칸나라는 단어예요. 근데 칸나가 또 다른 말로는 열심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질투하는, 열심을 내는, 열정이 있는, 열심, 이런 단어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질투 같은 걸 하시겠냐고, 하나님은 상대적이지 않으신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를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신랑이시면 사랑해야 안 해요, 여러분들? 사랑해요. 그래서 질투하세요, 여러분들. 우리를 다른 우상에 빼앗기는 것들에 대해서 질투하세요. 근데 그 질투로 끝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죠?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돌이키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 복음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세요. 그게 바로 칸나예요. 열심을 내다, 이런 뜻입니다. 열심을 내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잊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1절, 이사야 37장 또는 이사야 9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게 칸나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이 질투하신 만큼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 놓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게 혹시 이게 제 해석이라면 잘못됐겠지만, 여러분 10계명 그러면 우리가 뭔가 지켜야 될 것, 안 지켜야 될 것으로 우리가 구분시켜 놓기 쉬웠는데, 저는 10계명을 공부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10계명이기 전에 언약이구나.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쫓아오세요. 다른 신을 새기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쫓아오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다른 신을 숭배하면 너 3, 4대 끝났어. 이제 완전히 끝났어. 이전에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왜 좋은 거는 1000대고 나쁜 건 3, 4대입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 4대면은 뭐라 그래요? 끝나니까 그 가문이 완전히 멸절당하기 버리기 때문에 1000대까지도 갈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응과 하나님의 상급이 1000대까지 가지만 끝나버리니까 이제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뭘 들었냐면 하나님이 우리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를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으신다. 절대로 우리를 다른 신을 숭배하는 자리로 빼앗기지 않으신다. 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말씀으로 저는 읽혀지더라고요. 좀 더 가볼까요? 그러면서 여기 보십시오. 5절에 2번에 보시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섭지 않으신가요? 3, 4대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 죄를
갚겠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갚다라는 말이 여러분 안 믿으실 거예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 저기 GPT 같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 값대라는 피카드라는 단어는요, 이런 단어예요. 세다, 계수하다.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돌보다, 방문하다, 임명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값대라는 단어를 우리는 보응적 단어로 들어요. 잘못한 게 있으면 벌 주는 단어로 들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벌 주는 단어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찾아와서 헤아려서 너에게 관계하겠다 이런 단어가 돼요. 예. 그러면 여러분 3, 4대까지라는 말을 우리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단어예요. 원래 저 같은 목사가 이게 한 시간에 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인강보 또는 아버지가 죄를 졌으면 아들까지 망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아버지가 죄를 졌으면 아들까지도 망한다. 손자까지 망한다. 3, 4대가 망한다 그랬으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어디도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받는다는 법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3, 4대라는 말이 이런 의미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아간이 죄를 범하죠. 아간을 죽여요. 근데 굳이 아간을 죄를 집요하게 찾아낼 때 제비를 뽑거든요. 근데 유다 족속에서 제비 뽑혀서 유다 족속이 걸렸어요. 그다음 유다 족속 중에서도 제비를 뽑으니까 누구죠? 그 사람의 이름이 삽디, 갈미, 또 누구죠? 제가 이름을 적어놨는데 제가 하도 적어놓은 게 많아가지고 못 찾겠네. 예, 여호수아서 7장에 보시면 있습니다. 세라, 할아버지의 이름이 세라예요. 아간의 증조 할아버지가 세라.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삽디, 아버지가 갈미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말을 해요. 예,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의 보응이 아들까지 간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담의 죄가 전가됐다는 얘기는 너도 똑같이 그 선악과를 앞에 놓으면 너도 그걸 먹을 수밖에 없는 대표성의 원리를 말하는 거니까. 예, 태어날 때부터 죄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죄라는 올만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는 3, 4대가 영적인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학습들, 가문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죄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학습되는 것 같아요. 대물림이라는 단어는 약간 좀 다른 단어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이 말이 이런 단어래요. 3대까지 하겠다라는 말은 뭐냐면 한 사람이 인생을 살면 보통 몇 대까지 봐냐면 3대, 4대까지 봐요. 그러니까 오래 살면 4대까지 보고 못 살면 3대까지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저는 옳다라고 보냐면 이렇게 보는 게 봐요. 3, 4대는 한 가정 안에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연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죄는 그 죄에 대한 분명한 죄값을 받는다. 나라고 하는 죄값을 받는다. 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 3, 4대를 만난 내가 죄값을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어떤 목사님의 이걸 이제 그 공부하신 목사님의 책을 읽었는데 거기 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3대를 한 대가 되게 만들겠다. 네. 왜 이런 말을 쓰냐면 지금 이 얘기는 너가 계명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 계명을 안 지켰기 때문에 내가 벌하겠다. 그랬다면 이스라엘은 이미 다 죽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계명 자체가 지키냐 안 지키냐가 아니라 너를 내가 만들겠다라는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대가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서 못 들어가요. 죽어야 돼요. 분명히 끝나야 돼요. 그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대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천대 자리로. 예. 제가 잘 이해를 못하셔도 나머지 여러분들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이해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목사님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3대가 한 대가 되게 만들겠다. 하나가 되게 만들겠다. 그 말은 서로 다른 여러 가지 것들, 예수에게 멀어져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을 그리스도로 한 가문이 되게 만들겠다. 한 가정, 한 나라가 되게 만들겠다.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하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게 죄를 지면 죄값을 치르고
죄를 안 지면 너 내 편이고가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 대해 주셔서 죄를 지었던 나와 함께 예수는 죽으시고, 그거는 곧 누가 죽은 것이죠? 죄인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1000대 동안, 왜 마지막 때가 되면 계시록에도 천년 왕국이잖아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천년 왕국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겠다. 그래서 3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예, 이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까지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원어를 직역한 것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게 할 것이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게 할 것이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않고 그것들을 섬기지 않게 할 것이다. 나 너희 하나님 야훼는 열심을 내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를 짓는 자를 친히 찾아가서 3, 4대가 거주하는 한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 것이다. 이것만 읽고 말짓거렸어요. 괜히 설명한다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마음에 품고 새기는 자들에게 영원한 왕국의 은혜를 베풀 것이다.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해주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계명 아닙니다. 너 지켰어 안 지켰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켰어 안 지켰어로 갈 것 같으면 이미 이스라엘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십자가로 우리를 당신의 한 가문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가문으로 만드셔서 1000대 동안 다스리고 통치하겠다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게 당신의 계명, 당신의 말씀, 당신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10계명의 아버지 두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들을 끝까지 나와 너의 자리로